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같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지만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의 집 사이즈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죽어 천국에 갔는데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될지 뭐 단독주택이 될지 모르겠는데 천국에 갔는데 제 집과 다른 사람의 집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다릅니다. 성경에 다르다 그러죠. 해와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뭐 영광이 여러 개 있어. 그러면 반대로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온도가 다 똑같을까요? 지옥은 모두가 다 똑같은 온도에 뜨겁게 그냥 다 그럴까요? 지옥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혀놓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단테라는 사람 있잖아요. 신곡이라는 책을 쓴 단테라는 사람이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이라는 편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옥이 9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높은 거죠.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이 지옥은 갔지만 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1단계에 있고 지옥에 갔는데 아주 몹쓸 사람들은 9단계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테의 신곡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9단계 맨 밑에 제일 뜨거운데 제일 몹쓴 사람이 가는 곳에 누가 갈까요? 단테는요 배신자들이 간다고 합니다. 배신자들. 그러니까 하여튼 단테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몹쓸 짓이 뭐냐? 배신하는 거예요. 그 배신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뭐 은혜를 배신한 사람, 가족을 배신한 사람, 혹은 친구나 혹은 자기의 그 주군을 배신한 사람, 이게 다 지옥을 가되 제일 뜨거운 데 간다고 단테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들만 있는 지옥 그 9층에 더 밑바닥에 가면 그 지옥을 지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염라대왕 같은 사람의 입이 3개가 딱 있대요. 그래서 그 독방에 그 배신자 중에 가장 악한 배신자들이 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에는 블루투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은 가시우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동업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두 사람은 시저를 시해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방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쭉 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뭐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라. 가룟 유다가 왜 그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에 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오늘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장면에 보면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누가 와요? 유다가 와요. 여기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가장 존경하고 부러운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나 베드로하고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해도 교회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천주교 다니는 분들 보니까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하고의 관계가 그분들에겐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 이러면 완전히 천주교에서는 진골이에요. 근데 지금 김수환 추기경과는 될 것도 아니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예수님과 가장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이 직접 능력을 주셔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서 사도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 이게 12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유다가 지금 뭐 하러 오는 거죠?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리고 48절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입을 맞춘다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극대화해서 표현할 때 입을 맞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을 누구에게 맞춘다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을 내 생명을 다해서 존중한다 하는 의미예요. 지금 유다는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에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가지고 뭘 하는 거죠?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배신자가 아닙니다. 철저한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다의 배신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체포되세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째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죽으셨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었을까? 그냥 로마 군대에게 잡혀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딱 달려 죽으셔도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과정을 가시게 되었는가?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문은 누가는 왜 이 배신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가? 어떻게 보면 이 장면 자체가 예수님이 뭔가 좀 부족해서 유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 본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배신당하는 방법으로 죽으셨을까?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배신당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몸은 힘들지만 이 마음은 평안하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전도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꼭 교회 오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절에 가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다른 종교도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요구하는 행동들을 보면 탑을 1000바퀴 돈다, 절을 1000번 한다. 그러면요, 마음에 아무리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도 절을 한 1000번 하면요 땀나죠.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마음이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평안한 것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더 쉽게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상 교회를 다녀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봐, 그러면 마음은 편해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몸은 불편하나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때로 내 마음속에 깊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도록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배신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배신의 현장에서 사는 나를 주님은 이해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요,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존경하던 장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자기 아들에게도 왕권을 찬탈당할 뻔했고, 자기의 친구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편 55편을 쓰셨는데, 시편 55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시편 55편 12절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몇 페이지죠? 841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지금 55장의 말씀은요, 자기를 책망하거나 또는 자기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동료요, 친구였다는 거예요. 이런 동료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4절 말씀, 시편 55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입맛이 없죠. 다른 사람은요, 이해를 못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가려 사귀어야지.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너를 이해한다. 왜냐?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끌려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심리적인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배신당하셨죠. 배척당하셨죠.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이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절대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이해할 단 한 사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서로 입장이 다르면 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처갓집이나 시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부부일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100%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배신이나 어려움, 가슴 아픈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런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또 하나의 이유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으로도 가장 선한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가장 충성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고, 그 사람이 뭘 받았어요? 불의한 삭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일은 불의한 일이에요. 성경이 선언을 해요. 이거는 절대로 미화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유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결과가 좋았으니까 유다가 한 일은 잘못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는 불의한 일로 시작되었고, 분명히 십자가는 배신의 아픔으로 시작되었고, 분명히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상징을 가지고 그 죽음으로, 그 배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망을 가지고 온 세상에 희망의 상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런 일의 전문가세요. 절망의 시점을 가지고 희망을 만드는 전문가세요.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 절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완전 절망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 절망, 완전 아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절망 속에서 빛이 생겨나고, 그 절망이 오히려 환한 빛이 태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22장 53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제자의 배신으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두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처럼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절망이 뭘로 바뀔 수 있다?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을 가장 희망적인 순간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더서에서 나온다고요. 에스더서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만은요, 이 유대인의 대표였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그 나무에
누가 달리게 된 거예요? 하만이 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유다를 누가 이렇게 배신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했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다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이건 배신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제 세상은 완전히 절망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달리실 그 십자가가 영영이 사탄을 결박시켜버리는,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상징, 이 땅에 더 이상 절망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희망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때때로 절망을 겪을 수도 있고 배신을 겪을 수도 있고 마음 아픈 것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신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누구는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워하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의 뭘로 만들어 준다고요? 소망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봐라, 나도 배신당하면서 갔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절망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극치로 소망을 만들었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래서 때때로 흑암 같은 시기를 지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흑암이 아무리 어두워도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을 소망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상징이 바로 나이다. 바로 십자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심리적인 고통, 배신을 당하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빛,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는 왜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가 왔는데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긴 했지만 예수님이 무지하거나 무능력해서는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날 능력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하셨죠?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마태복음 26장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시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무지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렇게 배신당할 것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들에게 생길 불행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흑암 같은 캄캄한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1절에서 12절까지 몇 페이지죠? 90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아멘. 내가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주님이 힘이 없어서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몰라서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배신을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의 절대로 의지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 힘없어 당한 게 아니다. 예수님 몰라서 당한 게 아니다. 예수님 다 알고 다 당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주님,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주님 의지할 수 있다. 왜? 그 주님은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낭패도 아시고 우리를 그 낭패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인 것은 우리 주님은 내 고난당하는 것을 다 알고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보다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누가 이랬을까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요한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안 살면 이렇게 요한같이 이름을 써버리, 실명을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막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갖고 뭐라 그랬어요? 칼로 치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근데 여기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이 약간 너무나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직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스톱, 그만해. 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주님 치리니까 그리고 칼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 그만. 여러분, 예수님이 귀 잘린 거 보고 요 자른 것까지만 해,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요 말을 잘 보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치지마,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주님 칠까요? 그러면서 벌써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걸 칠까요? 근데 주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이미 자기 마음에 결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는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너는 그러지 말아야 했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든가 내 뜻대로 안 된다든가 심사가 뒤틀린다든가 그러면 먼저 기도는 해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진짜 수준이 너무 낮은 얘기해봐야죠. 그런데 기도는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님의 대답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평소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버릇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평소에 어떻게 해요? 10분을 기도하면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하고 주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10분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려고 그랬는데 대답도 안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때는 울고불고 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급하게 안 오면 어떻게 해버려요? 일단 해버려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해요. 어떤 때는 배신도 당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제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응답받고 행동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뜻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님을 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야 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답답하면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나 행동은 절대로 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세 번째로 누가가 이 예수님의 배신 장면을 기록한 마지막 이유는 저를 따라 하시죠. 어두운 시대에 사명에 집중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아니,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귀 잘린 종의 귀를 고쳐주셨을까요? 저는 참 이런 성경을 어려서 읽을 때 답답해했어요. 아니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가? 왜 주님께서 여기서 치유하시는가?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여기 지금 주님께서 낫게 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로 오셨느냐? 의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다 무엇과 하나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하러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이 어두운 시기에 치유하시러 오신 자신의 본래적인 사명에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기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기에도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고난을 겪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사명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가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가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교사님들 사이의 관계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님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두 번째는 자녀 교육,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그만두고 철수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저 선교사님과 내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교를 그만둬 버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에게 네가 배신을 당했느냐? 그러면 네가 그 땅에 온 원래적인 사명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자기가 원래 주신 그 사명에 더 집중한다면 그곳에서 이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님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시험 든다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시험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병원을 뻔질나게 다녀. 매일같이 다녀요, 병원을. 그런데 내가 아파요. 갑자기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병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내게 병이 올 수가 있느냐? 난 병원 끊는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내가 아파지면 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본래적으로 받은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으로 돌아가면 이상하게 그 지점, 내가 생각했을 때 절망 같은 지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든 것 같은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극대화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본래적인 사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적인 사명. 어려움이 오면 기도 더 많이 하고, 어려움이 오면 복음 전해보세요.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면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 시험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본래적인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면 내 자리가 재와 같은 자리, 어두움의 시기, 캄캄한 시기라도 그것이 희망의 장소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1년간 제가 가난한 나라, 특별히 필리핀만 갔죠. 1년 동안 필리핀을 올해 제가 4번 갔더라고요. 4번. 다 일로 갔어요. 가서 그냥 가서 가난한 센터들 보고. 근데 제가 요번 말고 그 전번에 가면 이제 가난한 아이들 모아서 교회에서 어떻게 양육하는가 보고요. 그 각자 아이들 집으로 가요. 근데 집이 다 조그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웅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앉아갖고 애들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선물 주고 그렇게 와요. 근데 제가 요번 말고 그 전번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유난히 가난한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정말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이게 어떻게 집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집 안에 들어가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집들을 방문하고 처음에는 저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막 냄새도 나고 좁고 밑에는 막 시궁창이 흐르고 막 모기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삼양동이라는 지역,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사역을 했어요. 교회가 한 3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교회였고, 제가 92년도 그때 사역했는데, 그때 그 교회는 에어컨 없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가운데 양복이 한 벌밖에 없는 분들이 한 6분 중에 3분이 양복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걸 언제 하느냐? 한여름에 동복을 입고 딱 앉아있어요. 완전 돌을 닦는 거죠. 대부분 가난한 동네. 집에 신방을 가보면 방 하나, 부엌 하나, 다 이런 집들. 근데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나는 나중에 신대원 졸업하면 이런 삼양동 이런 데다가 한 교회 커도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 있으면서 요 동네 가난한 분들하고 함께 참 살갑게 살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지역 아동센터. 요즘에 지역 아동센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그만 집을 하나 개조해서 거기다가 동네에 부모가 맞벌이해서 애가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방치되는 애들 집에다 불러다가 우리가 좀 애들 지금 그냥 간식이라도 이렇게 먹이고, 간식비는 물론 부모에게 받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돌보는 거나 하고, 그러면 여기서 깡패가 될 애들, 나쁜 일을 할 애들 건지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조국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목회를 꿈꿨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유학을 가게 됐고, 유학을 가서 소위 말하면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오는 지역에서 목회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반대쪽, 미국의 반대쪽으로 가서 또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전 세계에서 PhD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동네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왔고, 부산에 와서도 아시다시피 당회원 16명, 13명 중에 한 8분 정도 어떤 이유든지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서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 꿈꿨던 이 자리로 다시 돌려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얻었던 거, 제가 잊어버린 거, 제가 다쳤던 마음, 깨어졌던 마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니까 다 없어지는 거였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리셨구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해주고 내가 뭔가 내놓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 일을 할 때 제일 감동적이고 기쁘고 그런 사명으로 나 자신을 돌리면, 내가 매일같이 배신당하고 매일같이 아파도 나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소록도를 떠난 두 분의 미국 간호사, 수녀님들이라고 해요. 간호사 두 분에 대한 기록이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두 분의 여자분이 소록도를 떠났는데, 이분들이 30대 되기 전에 20대 후반에 소록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어요. 처음에는 100여 명이 있었는데 나중엔 600명
6천 명인가 하간 이렇게 많은 나병 환자들과 있다가 이제는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많아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분이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를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갖고 무슨 이삭이라는 분인데 찾아가갖고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왜 떠났는가 보니까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거기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희생해서 소록도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다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소록도가 자신들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빛나고 멋지게 만들어준 축복이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배신 안 당하고 마음 편히 가고 무슨 고난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때로 어려워요. 때로는 나는 잘했는데 배신당해요. 때로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 시점을 다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시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그것이 빛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